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은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그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사람을 세울 때 감동을 줘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이 바로 교사의 삶입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 오늘 이제 여집사님 기도할 때도 전도가 선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는데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선교하고 전도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감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 사람의 행동을 삶의 실천을 통해서 감동이 공유이 될 때 파급 효과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어제 텔레비를 봤는데 어제 카이스트를 다니는 학생 얘기가 나왔어요. 카이스트 하면 굉장히 학교가 좋은 학교죠.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 이 자식이 카이스트 들어가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그렇죠. 근데 카이스트를 다니던 학생이 어느 날 스님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이 되겠다. 그 이유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카이스트를 들어갔어요. 카이스트 대학을 들어가서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학교 들어갔더니 자기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또 경쟁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경쟁하고 공부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스님들을 만났어요. 스님들 어떤 경우에 스님 봤는데 이 스님들이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지 못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보여서 그래서 자기가 나도 한번 스님 1년만 스님만 중이 되고 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갔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지금 중이 됐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느 그 스님이 그 행복한 얼굴이 한 사람을 스님이 되게 한 거잖아요. 우리를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굴이 과연 행복한가?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보세요. 얼굴이 참 행복하고 빛이 나는 게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물어보세요. 아멘이에요? 예. 우리 삶이 쉽지만은 않죠. 학생이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과연 이 공부하는 게 행복한가? 이게 해야만 돼야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지만은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되죠. 공부해서 어느 대학에 가겠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걸 알면 공부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삶이 고단해요. 막 몸이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나요. 그렇지만 내 삶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하는 소명감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단함과 경쟁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목적을 잘못 찾고 가는 거예요. 이 카이스트 학생이 카이스트 자체가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카이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다른 행복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질문하고
답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사주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진짜 행복한 사람, 그런 교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행복한 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스테반 집사예요. 뭐 따라 스테반 집사. 오늘 스테반 집사 보면 어떤 얼굴이었는가, 이 스테반의 얼굴은 행복한 모습이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마치 천사와 같이 보이는 얼굴을 가졌더라고요. 천사. 스테반은 아주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스테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죠. 그리고 스테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리고 성령이 넘치는 에너지가 되게 했습니다. 왜 스테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아들은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르침을 듣는 그 청중들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하니까 네가 말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중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엘리야 시대의 흉년이었을 때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다 흉년 들었는데 엘리야 시대에 많은 문둥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문둥병이 치료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그 교사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그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고발을 당하고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오늘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듣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스테반 외에 또 6명이 있었죠. 7명의 집사들.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는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았냐면 헬라파, 히브리파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구제를 아주 아주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5절에 보면 스테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스테반은 어떤 일을 하냐면 큰 기적, 표적을 행했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 굉장한 기적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스테반이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내부에서 불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 지도력, 그의 이견을 그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 내부에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스테반이 너무 지혜가 너무 뛰어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걸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테반이 가르치는 것을 신성모독이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고발당한 것처럼 스테반도 고발을 당했어요. 스테반이 설교할 때 이 자신을 고발한 사람은 오히려 역으로 고발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래서 스테반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그 예수님이 죽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던졌어요. 그때 그 장소에 스데반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받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반대편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동의하고 함께 그 행동을 한 거잖아요.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아서 자기가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를 직접 핍박한 게 아니라 스데반을 핍박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스데반을 자기하고 동일시한 거예요. 스데반을 자기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스데반의 삶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복 받고 풍요롭게 살고 내가 뭐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그렇죠, 내 백이 훌륭하니까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삶은 초대교회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없지만 예수님의 삶을 스데반이 보여준 거예요. 스데반은 돌을 맞았어요. 여러분, 누가 조금만 이렇게 때려도, 그렇죠? 성질이 나잖아요. 돌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를 들어서 돌이 내가 얼굴에 던져졌어요. 그럼 얼마나 충격이 심해, 피가 나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그 청중들, 자기를 막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스데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스트레스 받고 상황이 힘든데도 그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리고 그 삶에서 내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다 맡기고 그런 다음에 그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회를 봐서 저들을 내가 공격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은 뭐 국어나 뭐 영어 뭐 공부 잘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처럼 얼굴이 행복한 얼굴, 해처럼 빛나고 천사처럼 빛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행동으로 그런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작은 예수의 모형이 바로 스데반 집사와 함께한 다른 6명의 집사들이에요.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힘을 강하게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큰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얼마나 모든 사람이 우러르고 칭찬하고 해야 할 이 스데반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장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죠. 그 시대의 지도자, 장로,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고발을 했어요. 이 의회로 끌고 왔어요. 이것은 다 사전에 조작을 했어요. 사전에 조작을 해서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이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아주 기운을 꺾어 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핍박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스데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 스데반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당신 교회 나가는 교회가 어디야? 큰사랑교회? 큰사랑교회 왔더니 다 행복해요. 야, 나도 여기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오늘 스데반이 여러분의 모범,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격분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뭐 반대자가 막 여러분을 공격할 때 같이 분노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처럼 그 얼굴을 천사처럼 밝게 하고 고요히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가 행복한 얼굴이 되게 해주시려는, 행복하게 얼굴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데반이 보여준 그런 믿음의 삶, 그런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있죠. 짐승은 보는 것만 믿어요. 그러나 인간은 보지 않는 것도 믿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한번 따라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거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것을 보는 게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진들이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은 하늘 보면 뭐 구름이 있고 공중이고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주목하니까 거기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한번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서신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 쳐다보면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냥 공중에 무심한 하늘이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스데반의 믿음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스데반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행복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것처럼 우리 큰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